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비록 어렵고 아버지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220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희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주님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자들 위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며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사랑과 긍휼의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978번째 드리는 김성태 장로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예배 회복과 함께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성태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진리의 길을 제대로 걸으며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를 오직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진창화 성도를 구원하여 주시고 최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뜻을 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여종의 귀한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30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괴로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앉으시 교독하다가 마지막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계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이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그를 두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압살롬은 싸움에서 쫓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두고 모셔올리되 전전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로 하셨다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정가를 구행하게 되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가옵소서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회복의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 지금 4단계로 강화되면서
어제 새벽 예배,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와 오는 주일 예배까지도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모두 함께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 금지가 된 것은 지난해 3월부터였죠. 3월, 4월 하면서 한 5주 정도 우리가 완전하게 전면 성전 예배가 금지되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 후에 지금까지 어쩌면 1년 4개월 만에 다시금 그때로 돌아온 것 같아요. 물론 지난해 8.15 광복 그 절에 그 극우 세력들이 또 참 광화문 집회하면서 그때 어쩌면 코로나 확산의 분수령이 되어가지고 참 그때 이제 우리 8월 넷째 주부터 다시금 이제 성전 예배가 멈춰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좀 풀려져서 우리 진목교에서 이제까지 유례가 없었던 1부와 2부 예배로 그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망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1, 2부로 나눠졌던 것은 그만큼 우리 진목교회가 부흥할 거라는 부흥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믿음 가지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좀 더 나은 희망의 내일을 함께 그림 그릴 수 있는 우리 지금 여호수아 우리 새벽마다 강해 나가고 있죠.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하죠.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때를 기다리며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멋지게 우리 희망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이 경주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2주간 성전 예배가 멈춰지지만 그러나 이 길이 더욱 길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신앙을 지켰던 유대인들처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정말 사자밥이 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켰던 그때의 그 순간, 그러면서 더욱더 전도가 활성화되었고 선교의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더 열려졌던 그때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더욱 건강한 신앙인들로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고요.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더욱더 알곡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1에서 15절까지로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고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이제 이 일로 비통해 하였지요. 이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때는 우리가 성경 강해를 가고 특히 수요 예배 때는 좀 더 어려운 부분으로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영상 예배를 본 예배를 드려도 영상으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 제시도 하고 지도도 넣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 오히려 성전 예배는 좀 많이 힘들고 불편해질 수도 있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은 더욱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제대로 우리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또 그런 기회를 우리가 삼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압살롬이 이제 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알겠는데 하지만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눈뜨고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5절에 다윗은 압살롬을 제발 너그럽게 대해줘라. 압살롬을 제발 너그럽게 대해줘라. 즉 죽이지 말라는 거죠. 죽이지 말라. 그래서 분명히 살려서 그렇게 놔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런데 요압은 어떻습니까? 그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다른 이들은 두려워서 나무에 걸려있는 그 압살롬을 어찌할 바 몰라서 바라만 보고 있는데 압살롬은 진짜 뭐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본인이 나서서 결국은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자, 그것은 다윗 왕의 죽음 이후에 어쩌면은 다윗 왕의 죽음 이후에 후환이 두려워서 그렇죠? 후환을 남겨놓지 않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살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요압은. 하지만 요압은 두렵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사무엘하 1장에서는 바로 사울왕이 죽인 소식을 들고 온 자가 있었고, 사무엘하 4장에서는 이스보셋, 그렇죠, 이스보셋이 죽은 그 소식을 들고 온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식을 들고 온 자들은 그들이 진짜 죽였는지를 모를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다, 내가 바로 사울왕을 죽였고 이스보셋을 죽였다 한다면 다윗 왕이 기뻐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죽였다라고, 그렇게, 그러면은 어떤 상급이 떨어질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함부로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사울왕을 죽였느냐, 그리고 어쨌건 간에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로 아브네엘이 그렇게 추대해가지고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곳이 바로 마하나임이었고요. 그곳에서 어쨌든 간에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함부로 죽여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바로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전부 다 처형하게 되죠. 이것을 바로 요압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요압은 다윗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측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요압은 누구보다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두려웠던 거죠. 이걸 전하면 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요압은 어땠습니까? 압살롬 죽음의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을 통하여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 한사코 이 자신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사독 제사장의 아들인 바로 아히마아스가 산사코 이 좋은 소식을 왜 그냥 머뭇거리느냐, 내가 전하겠다라고 앞장서서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요압은 차마 그 말은 못하고, 너 가면은 상 받는 게 아니야, 너 가면 너 죽어 라고 가로막는데, 그래서 계속 조르니까 결국 보내긴 하지만 좀 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구스 사람 먼저 보내고, 그리고 사독 제사장의 아들인 아히마아스를 나중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가 더 앞질러 가버리죠. 그래서 다윗 왕한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아히마아스가 다가와서 압살롬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이 말 먼저 물어보니까 순간 화색이 돌았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그제서야 구스 사람이 이제 도착해서 얘기를 하려는데 또 똑같이 압살롬 내 아들 어떻게 됐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구스 사람도 역시 순간 얼어버리는 거죠. 잘 알지 못하겠다, 이 불똥이 자기한테 튈까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비통해할 뿐 죄를 따르고 묻고 할 그런 정황이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 이스보셋이나 사울왕이 죽었을 때는 단번에 처형을 했지만 지금은 그러고 자시고 할 그런 경황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비통하고 슬픔에 젖으니까 내 지금 감정을 추스리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듯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듯이,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듯이 다윗 왕은 압살롬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얼굴 가리면서 그 슬픔을 그래도 감추려고 애를 쓰면서 위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울려고 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 한다면, 이 말까지 들었으니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과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한마디 말을 못하지요.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그러니까 19장 3절에 보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할 같이 가만히 성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18장 33절에서 압살롬아 어이구야 내 아들아 압살롬아, 대신하여 내가 죽었더라면 너 대신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압살롬과 함께 전쟁을 치루었던 그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성읍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도 다윗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도. 그러나 압살롬은 왕명을 거역했고 압살롬을 죽인 대가를 이제 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죠. 왕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는데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고 왕의 아들을 죽였으니 그의 죄값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스보셋을 죽인 자나 사울을 죽인 자에 비교될 게 아니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순간에는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전쟁에서 목숨 걸고 수고한 이들을 대신 앞세우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 5절에서 7절에 보면 요압은 그러니까 왕과 왕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한 요압 장군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한 이 부하들을 왜 부끄럽게 하느냐? 왜 부끄럽게 하십니까?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예,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미워하니 이 밤에 왕과 함께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 즉 다윗 편에 섰던 모든 사람들은 예, 이 밤이 지나면 다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협박하는 거죠. 다윗에게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라는 것이지요. 사실 그 속내는 이 지금 요압의 속내는 뭐냐면 압살롬의 죽인 것 그에 대한 죄를 물지 말아달라는, 나한테 묻지 마시오라는 그 당위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야 목숨 걸고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당신 아내들을 다 살려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나 다를까 아까 3절에서도 이 지금 군사들이 다윗이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어쩔 바 몰라고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요압이 말하는 게요. 하지만 거기 안에 담겨있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자기와 함께 했었던 군사들 그들을 위에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지 말라. 그들이 이 밤중에 왕이 그들을 감싸해 주지 아니한다면 그들에게 감싸주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전부 다 이 밤에 다 도망가 버릴 것이다. 당신 앞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자신이 살기 위한 그러한 머리를 굴린 거죠. 사실 다윗의 마음을 아는 장수라 한다면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그 마음을 아는 장수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값이 압살롬에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다 알겠죠. 다윗이 범죄한 사실을 모르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값이 압살롬의 대까지 이어졌다는 것도 알아요. 왜? 다윗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무리니까. 그렇죠? 특히나 요압이나 아비새나 이런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회개하도록 좀 놔둘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울고 있는 그런 자가 있다면 많은 말 하지 아니하고 건들지 말고 옆에서 그냥 그렇다고 해서 떠나지는 말고 그 옆에서 함께 있어줘만 해도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슬퍼 우는 사람에게 울지 마, 괜찮아. 아, 왜 울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고 우느냐? 아이고, 믿음 없는 짓을 하고 있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플 때, 괴로울 때, 그리고 때로는 짜증나면 화도 내고 불평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좀 내버려 둘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세상적인 말 했다고 해서 계속 간섭하고 끼어들고 붙잡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이 조금은 울도록 좀 속상해서 힘들어 괴로워하는 상황에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야 깨닫잖아요. 내가 이 압살롬한테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그동안 이렇게 괴물로 만드는 것은 자기 잘못이라는 걸 알잖아요. 또 한 가지, 내 아들이 어쨌든 간에 이유 불문하고 내 자식이 죽었어요. 순수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버지 된 마음으로 자식이 죽은 건데 너무 슬퍼서 그런 비통한 마음으로 울고 있는데 좀 내버려 둬야죠. 그렇습니다. 당장 어떤 방법을 그렇게 제시하기보다는 묵묵히 기다려줄 필요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또 이 백성들이 말이 맞아요. 3절에 보면 다 조용히 그냥 가만히 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말을 해주기보다는요,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많은 말을 해주기보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요압이나 아비새, 그리고 이때,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뿐만 아니라 자신 편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그렇게 좀 기다려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다시금 일어설 사람이에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맘 놓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또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의 슬픔, 그것을 보낼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다윗은 그것이 매우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서운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13절에서는 요압을 경질시키고, 예, 요압의 군대 장관, 이 요압을 경질시키고 대신에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그렇게 세웁니다. 8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8절에 보듯이 다윗은 자, 일어나 성문에 앉습니다. 오죽 그렇게 그냥 우는 것도 마음대로 못 우네요. 예. 그래서 결국은 성문에 나아가서 성문 앞에 앉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다윗과 함께 했었던 이 백성들이 다윗 앞에 나옵니다. 예. 앞에 나와요. 물론 압살롬이 죽고 그를 추종했던 이스라엘 군대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지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마하나임에서의 지금 준두하고 있는 그곳에서의 지금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각기 장막으로 그렇게 다 이스라엘 군대는 흩어졌고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지금 마하나임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그 숲풀에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압살롬은 죽었고, 그리고 다윗의 군대들은 이제 마하나임 그 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윗은 지금 거기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모든 족속들의 이제 수장들은, 이 부족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이고야, 우리가 세운 압살롬은 죽었고 이제 언제든 다윗은 돌아올 텐데 우리 어떻게 하지? 다윗을 배신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백성들은요. 이제는 살 길을 찾고자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9절 10절, 오늘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들의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그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이게 다윗의 업적을 치하하는 거예요. 참 잘났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우리들의 그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그렇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대표적인 것은 골리앗이죠. 하여튼 이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즉 다윗의 공적을 좀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랬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왜 압살롬한테 붙었냐고요, 이 사람들은.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압살롬도 죽은 마당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우리가 모셔오자라고 이제 막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자신을 배신하였다고 해도 그들을 죽이거나 혹은 벌을 주려는 그런 소인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죠. 다윗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원수들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울왕을 그렇게 살려준 것도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 일날 구출했는데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사울한테 고발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마하나임 지금 있는 그곳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백기 들고 투항하니까 다 맞이해 주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왜? 다윗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이 밉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 위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사소로운 감정은 없애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다윗한테 배울 점은 그런 겁니다. 다윗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자기에게 등을 돌렸지만 다윗은 그들도 품기를 원했던 거죠. 벌을 주는 그런 소인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넘어가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용서하는데 무조건 용서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짚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말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며 문책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이 나라가 계속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특히나 다윗 왕이 언제 들어오게 됐느냐, 그러면 다윗 왕이 이제 징벌할 때 우리 어떻게 이렇게 막 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보고만 있겠느냐? 넌 제사장들 아니냐? 정신 차려라. 우리 진목교회 직분자들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 진목교회 직분자들 다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저 이때가 가만히 지나가면 되겠다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교회와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것들,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은 있냐는 거예요. 항상 내 입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고 내 호주머니에 찰 것만 생각했지,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은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문책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제사장 아니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아니냐?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빨리, 내가 지금 높아지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빨리 왕권을 다시금 수습해가지고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자신을 왕궁으로 모시지 않았느냐? 특히 유다 장로라는 걸 딱 찍어서 얘기하죠. 다윗은요, 다른 지파를 뭐라 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속한, 그러니까 먼저 자기 아내의 가정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그렇죠?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바로 유다 장로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을 왕궁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지만 12절에 어떻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이런 소유자라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12절 보면 뭐라 합니까? 내 형제요, 내 고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내 형제요, 내 고륙이라. 서로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 내가 너희들을 원수로 삼는 것이 아닌데 왜 너희들한테 다시 어떤 징벌을 내릴 수 있겠는가? 원수로 삼아서 분노하며 원수를 갚는 그런 피 흘림의 전쟁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대인배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내 형제요, 내 고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떨지 말라는 거죠. 전쟁은 다시 없을 거라는 거죠. 피비린내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그들 다들 불안해하고 불신하는 가운데 왕권은 다시 세워질 수가 없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대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왕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다시. 그런데 이런 매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슨 마음을 하고 있었을까요? 언젠간 다윗이 진노하면 우리는 큰일 난다. 우리는 다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느냐. 다윗 왕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따라가지고 이런 쿠데타를 일으켰던 우리인데 저 왕이 지금은 조용한데 틀림없이 나중에 우리 다 죽일 거야. 이런 불안한 가운데 계속 살아가겠죠. 다윗은 그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유다 장로들과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특히나 지도자 중에서도 바로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지금 문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다윗,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점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마사를 불러요. 아마사. 그도 역시 다윗의 고륙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명의 자매가 있었어요. 여동생이 두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누구냐면 수르야와 아비가일. 아비가일, 이 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갈이라고도 하고 아비가일이라고도 합니다.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수르야의 아들이 바로 아비세, 요압, 아사헬이에요. 이 세 또 아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카죠, 조카. 자, 여동생의 아들들이에요. 아비세, 요압, 아사엘, 이 셋은 바로 그러니까 내 여동생의 아들들인 거죠. 그들을 바로 가까이 두면서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군 지휘관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아비갈이라고도 하고요. 아비가일의 아들이 아마사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압과 아사엘, 아비세, 그리고 바로 아마사는 이종 사촌간인 거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누구예요? 다윗의 조카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미 혈기를 부리고 있는 요압, 이 지금 이 조카, 이 요압,
요압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신하는 마음이. 앞서 사무엘하 3장에서도 다윗은 어떻게든지 남북 통일을 이루려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이러기 위해서 아브넬이 투항해 오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결국은 다윗한테 온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 그를 아브넬을 죽이거나 어떠한 벌을 하지 아니하고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뿐입니까? 그를 위해서 잔치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요압이 어땠습니까? 요압이 그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요압은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겠다고, 아사엘이 사실은 아브넬이 죽였거든요.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이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또 이렇게 죽인 거예요. 특히나 내 자식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죠. 지금은 자신이 살고자, 그리고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압살롬을 죽여놓고는, 그리고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과 함께 있었던 이 군대를 부끄럽게 합니까? 당신이 만약에 이들을 끌어안지 아니한다면 이 밤에 다 도망갈 거예요. 이런 협박까지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예? 자신이 살려고 어쨌든지 다윗이 벌을 묻기 전에 자신이 살 길을 지금 찾고 협박하는 거죠. 다윗에게. 이에 다윗은 요압을 축출해내고 바로 아마사를 자기의 새로운 지휘관으로 세우고자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지만 놀라운 거예요. 그럼 아마사가 누구냐? 자기의 조카인 건 맞지만 그가 누구한테 붙었어요? 압살롬한테 붙었어요. 압살롬한테. 다윗을 대적한 거죠. 외삼촌인 다윗을 대적하고 바로 압살롬한테 붙은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25절. 아마사는 아까도 읽었던 부분이죠. 아마사는 압살롬이 자신의 지휘관으로,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마사를 자신의 지휘관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의 무리의 수장인 거죠. 반역의 무리의 수장으로 세워진 거죠. 그런데도 다윗이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로, 어떻게 보면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한테 붙어가지고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이제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파격적인 거죠. 압살롬에 추종하며 자신을 배반했던 자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얻게 된 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다윗은 이스라엘 이 민족이 찢어지고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자기한테 등에 칼을 꽂으려고 했던 아마사지만 그를 오히려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을 세우면 자신에게 배반하였던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독수할 마음이 없구나. 완벽하게 이제 다윗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 자기 사람 되겠죠. 다윗은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자신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아마사를 그렇게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운 거예요. 정말 인재의 등용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참 야당 여당이 너무 그냥 고리 깃고야 맨날 싸우기만 하는데요. 사실은 이 국익을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는 함께 할 필요도 있는데 참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일 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은 이런 대인배적인 이런 마음들이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넓은 아량의 마음, 온유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만 이룰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만 된다면, 하나를 이룰 수 있다면 인간적으로 미워도 다 품고 참아내겠다라는 사람인 거죠. 결국 14절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마음을 주지요. 유다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자. 이제 요단강,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위치가 어딘지 알겠죠? 제가 이거 편집할 때는 지도를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이 마하나임 그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길갈,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길갈의 거리가 약 30km예요. 30km.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천안 정도 될까요? 그 온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 길갈에 있는 그곳에 멈춰서서 다윗을 맞이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오기를. 그런 겁니다. 길갈. 오늘 우리 새벽에 계속 우리 여호수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강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길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 뭐 어떻습니까? 우리 요단강에 있었던 돌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12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돌, 그렇죠? 그게 바로 길갈이에요. 이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 굴러가게 했다라는 뜻이, 굴러가게 했다. 이게 이적 것을 지나가게 했다, 이런 뜻인 거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의미가 있는 곳이지요. 굴러가게 했다. 이스라엘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다윗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새 출발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이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왕과 함께 더불어서 이 나라를 세우겠으니 자, 우리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는 의미로서 더 요단강을 건너올 수도 있었겠지만 일부러 이 길갈에 멈춰 선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를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왔었던 이 가나안 땅을 취하기 전에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면 그렇습니다. 자, 압살롬은 그의 수려한 외모와 속임수를 가지고 백성들을 일시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시적으로 인기를 끌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사람 만들고 그리고 아버지와 전쟁을 이루게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하지만 그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기를 원했고 늦은 후회였지만 진심으로 아들에 대해서 미안해했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 이렇게 통곡을 하며 눈물 흘리는 이 다윗의 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진정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황궁에 있어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기에 있어서 앞서서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다 해소시켜주죠. 참 멋진 왕이에요, 다윗이. 이런 모습 보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배반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다 이해시켜 주려고. 그래서 아마사, 자기를 배신했던 그 아마사를 오히려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을 세우며,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의 모습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근거한 신앙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실수할 때, 그래서 궁지에 빠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주께서 주님이 작정하실 그때 회복의 날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잠깐 눈앞에 보여있는 단 사탕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절제하면서 오히려 그 절제를 통하여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절제하는 것 또한 역시 말씀에 근거하여 절제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억울한 상황, 다윗만큼 억울한 상황이 또 있었을까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끝까지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처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전가를 부를 그날을 우리가 반드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을 보았어요. 그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흠도 많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 마음을 넓게 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로 정말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양보도 하고 배려하고 참아내는 이 다윗의 마음,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진목교회가 하나만 된다면, 우리 진목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참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참고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바로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이 때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성경 공부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